오늘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라. 35장은 에돔, 즉 불신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과 황폐함을 보여주죠. 이와 이제 극한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아름다움, 황무지가 어떻게 에덴과 같이 회복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폐역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세상, 물론 불순종하고 완악한 주의 백성들도 포함되지만 주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목적은 연단과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은 완전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에돔과 같은 바벨론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한 복음 전파로 모든 민족, 온 세상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완성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 심판으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영광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은 생명력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죠. 즉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구원의 길을 잃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영적으로 기갈에 처한, 영원한 사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도덕적인 개선이 아니라 죽어있던 존재가 생명을 얻는 영적인 기쁨과 감격인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스스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곳에 하나님이 임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역사죠. 우리의 삶에 아무리 건조하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담비가 내리면 그것은 즉시 생명과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의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 역시 사랑, 평강, 기쁨이죠. 이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된 사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무성하게 피어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새 장소인 레바논, 울창한 산림과 위험이 있죠. 갈멜은 비옥한 농경지를 가지고 있고요. 샤론, 아름다운 해안 평야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곳을 들어 설명하셨네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린다. 땅이 비옥해지는 것은 결과일 뿐이고 원인은 무엇이뇨?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대면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구원은 다시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의 능력과 영광을 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다가온 결과죠. 회심이란 곧 그리스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나요?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약한 손은 무력감, 떨리는 무릎 공포로 인해서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는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의 모습이죠. 죄의 세력 앞에 무기력한 모든 시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로 이 구절을 인용하여 징계를 통해 연단받은 주의 자녀들에 대한 권면에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의 11절 이하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고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너희 약한 손이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나 자신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형제와 이웃, 지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두려움과 절망을 떨쳐버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4절에 겁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신다라는 거죠.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마실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해 주신다. 즉 대적들로부터 당하는 두려움, 사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일어나게 되죠. 강력한 대적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질 때 구원과 승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과 보상으로 구원하시면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죄 백성들을 괴롭히는 죄와 사탄의 세력에게 반드시 보복하시지만 환난 중에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당시의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위협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이었죠.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았다. 그들은 유령인가 하여 소리질렀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그랬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랬다. 그렇습니다. 풍랑을 만나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었던 제자들을 물 위로 걸어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혹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일어나는 구체적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계시는 말씀이죠. 즉 예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과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영광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대부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사역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실 때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회복과 구원은 육체적인 치유를 치유해서
영적인 치유, 육체적인 치유까지 포함한 전 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은 실로 우리 육체를 치료하시는 기적으로 나타났으나 영적인 교훈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치료하셨을 때 영적으로 소경된, 영적 소경이었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죠. 또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날 때 그는 성경을 읽어도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며 말씀을 묵상해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임하실 때 나타나는 영적 변화와 기적이죠. 6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를 하게 되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저는 자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슴같이 뛸 것이다. 구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기적이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뛰어오르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 이는 죄와 사망에 옥밀려 있던 영혼이 터뜨린 경배와 찬양이죠. 이 모든 변화의 원인은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광야와 사막에 샘물이 솟아나오는 기적. 이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일이었고요.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샘물이 솟구쳐 나오게 하셨던 기적과 은혜의 역사죠.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기적은 곧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구원과 생명의 생수죠. 은혜의 역사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이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애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하에도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에 솟구쳐 오르게 하신다. 생명의 강, 생수의 강, 요한복음 7장 38절로 연결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를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죄와 사망에 처한 메마른 심령에 성령이 마시면 생명력이 넘치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무기력 같던 삶이 사슴처럼 뛰는 생명의 능력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진정 구원의 능력이며 부흥의 시작인 것이죠.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사막에서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르고 마침내 원천이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의 완전성이죠. 뜨거운 사막으로 번역된 이 샤라브는 낮은 대기층의 불균등한 빛의 굴절의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기루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불볕 내리쬐는 사막에서 물이 없어 갈급한 이들을 헛된 환영으로 유도하는 이 가짜 오아시스가 물이 가득 고여있는 진짜 모신 생명수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승령이 죽음과 황폐함을 나타내는 짐승이죠. 그들이 거하던 곳이 생명이 자라나는 습지, 갈대와 부들이 자라는 곳으로 변화될 것이다. 즉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바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구원의 역사죠. 그러니까 죄인의 마음속에 있던 더러운 욕망의 짐승들이 쫓겨나고
쫓겨나고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진정한 구원과 성화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특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가 열릴 것이다. 8절로 10절의 내용에서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에 걷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광야의 대로가 뚫린다. 당시 대로는 왕의 행차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길이죠. 이 길은 거룩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네요.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을 향해 나가는 길은 당연히 거룩한 길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영적이고 의롭고 거룩한 길인 거예요. 이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와 우매한 자,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겠죠. 갈 수 없어요. 결코 이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시온의 대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의로운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의롭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도 성화, 이 성화가 매우 중요해요. 거룩함을 지켜가는 거죠. 성화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화되어지는 거룩함을 본받고 따르는 삶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성화되는 거죠. 이 길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순종의 길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는 거룩한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습니까? 그 길을 가고 있나요? 이 길은 사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거룩한 좁은 길이 있어.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과 연결되죠. 9절에 거기에는 사자가 없어요.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 있다. 이 거룩한 길의 시온의 대로, 거룩한 길의 특징은 완벽한 안전인데요. 당시 여행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사자와 맹수는 영적으로 사탄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한다 그랬어요. 구속함, 히브리의 고엘 혹은 가알, 속량하다라는 거죠. 기업을 물은다. 값을 치르고 되사온 바 된 사람들, 이게 바로 구속함이에요.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종이 되었던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만드신 길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7절이 하잖아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다. 이 속량이 구속이란 뜻이에요.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풀어 용서하시고 자유함을 주셨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만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겠죠.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그랬어요.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구원의 여정은 결국 시온, 하나님의 도성이죠. 하나님 거룩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 도착함으로써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거기서 완성되는 거죠. 천국에서 돌아온다.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이잖아요. 정체성 회복. 천국에 참여할 성도는 노래와 영영한 희락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 이거는 이 기쁨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린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이 누리게 되는 은혜죠.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실한 속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운 모습,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같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또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 영원한 죄와 사망에 처했던 우리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전 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심령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영과 육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인생에 펼쳐지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날마다 주어진 삶의 여정에 우리가 하나님을 친히 눈으로 배웠고 천국에서 만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성숙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경건한 주님의 자녀들로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